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나온 여러분을 주님이 축복하며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향하에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최강 성도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소년서 청년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모두를 향해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어때,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분명 23년이 시작되었습니다라고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월의 첫 주를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2월의 첫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오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혹시 아시나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칭하여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신앙인, 교인 이런 등등의 수식어를 붙여놓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듣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럼 되나?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나? 이런 소리를 하곤 합니다. 자신들은 그런 일 하면서 우리 보고는 그런 일 하지 말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을 하면서 자신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지 그 사람들에게 아무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 기준을 나에게 적용하면서 왜 우리를 힘들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도 끊임없는 고민이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또 왜 그럴까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신약시대는 로마 제국 그리고 헬레니즘, 그 종교 문화가 왕성해진 그때였습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예수를 따르는 그들에게는 그 시대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 시대는 인본주의, 그리고 범신론과 다신론, 혼합주의와 관용주의, 그리고 현실 기복주의 같은 사상들이 이들에게 많이 물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들이 살고 있는 회당이나 그들이 있는 그 어느 곳에든지 가면서 헬라적인 사상들이 그들의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문화와 사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흐르고 있는 문화와 사상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보시며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헬레니즘의 종교와 문화의 특징은 절대 유일신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야. 그것이 지금 뭐예요? 포스트 모던이 지난 다신론적인 사상들,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범신론적인 그런 사상으로 물들어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연으로 그리고 인간과 그리고 신들의 인식 및 가치 기준이 동일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고 계셔. 그렇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생각했으면 우리는 어때요? 지금 살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든 사물을 신격화시키는 거예요. 이걸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누구보다 타락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가치가 무너지는 그때에 사람들의 입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크나큰 질문을 던졌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메타포스를 얘기하고 뭐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 이 시대에 지금 우리는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나 불별의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 이들에게 죄인일 수밖에 없던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그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려고 하지만 주변의 상황은 더 힘든 삶으로 그들의 삶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파도처럼 넘실넘실거리며 그들의 생각들을 어떻게 해요?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잘못된 거야. 지금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희미해져 가지 않도록 늘 날마다 갱생하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인식되어져야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멈춰지지 않는 우리의 삶이, 신앙인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뭐라고 했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라. 아멘.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완벽합니까? 그건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면서 고백하는 것에 인색하게 되어집니다. 고백해야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고백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 나의 부족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 어때요? 그것도 힘들다라는 것이죠. 신앙인의 삶은 죄의 고백으로 인해 성화의 길로 간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로 인해서 이제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되어져 가는 겁니다.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점점 내가 성숙되어지고 더 겸손해져 가고 더 낮아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성화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만일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지금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돼요?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라는 거. 소금은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무리 오래 놓고 먹어도 어때요? 짠맛을 잃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 시대 때 사용되어졌던 소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이 비유가 무엇인지 알아져요. 맛을 잃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신앙인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할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계속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소금의 결정이 되어지는 과정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용되어지는 건 천일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깨끗하게, 그 소금을 만드는 그곳이 더러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소금을 만들지만 그 시대 때는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암염이에요. 그것을 깨가지고선 소금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염 중에 겉은 소금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근데 태양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지고 또 오랜 시간 잘못되어진 그 소금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라 쓸 수 없어서 그냥 밖에 버려지는 거예요. 깨봤는데 소금의 맛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암염으로 소금이 결정되어지는데 그 안에 불순물이 많이 섞여지는 거예요. 천일염은 물을 넣어서 소금물을 가지고 늘 증발시킨 다음에 그것을 모아가지고서 깨끗하게 걸러내는데 얘는 걸러낼 수가 없는 장치인 거예요. 그럼 어떤 정제도가 높은 소금이 나오지는 것이 아니라 정제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용하려면 잘 사용해야 되겠죠. 그러니 불순물이 참으로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되어지고 성분이 모두 씻겨 내려갔던 그 어떠한 불순물만 남아있는 광물의 축척으로 있는 그 소금처럼 보이는 그 돌멩이는 버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신앙인들로 다시금 적용하면 그렇죠. 겉은 번지름한데 그 안에 짠기가 없는 거예요. 너무 세상의 문화와 여러 가지에 노출이 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맛을 온전하게 보존하지 못하고 다 씻겨져 내려가서 세상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이 변하지 않고 녹아내리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날마다 소금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거죠. 햇볕이 많이 비치지 않는 곳, 서늘한 곳, 그리고 그것에서 온전히 정제될 수 있는 그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것이 어디일까요? 바로 예배하는 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곳에 모여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삶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수요일날 모이고 또 새벽에 모이지 않습니까? 날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내 심장에, 내 마음의 중심에 쌓일 때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지는 합일의 은혜를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소금이 결정되어지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될 일, 끊임없이 소금의 결정체가 되어지기까지 걸러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욥의 기도를 많이 얘기합니다. 제가 그 얘기하죠. 그 찬양 부르고선 힘들다고. 그 찬양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가리라. 아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드시는 하나님, 정금이 되어지기까지, 소금이 되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걸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 아멘. 이사야서 58장 5절부터 6절에는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하여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되는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의 정의는 사람이 필요에 따르는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 보여주는 그 행위는 사람을 더욱 피곤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와 금식은 결박을 풀어지게 하시고 멍에의 줄이 끌려지고 압제당하는 자에게 자유와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고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소금의 맛을 잃지 않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또한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빛은 숨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보이고 어디에서도 드러나게 되는 그 빛은 하나님의 그 채우심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가 부족함을 고백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그 회개의 고백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주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사야 58장 12절에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자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고 빛을 비추게 되면 어디서든지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고 그 일들을 우리를 사용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죄된 모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내 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이라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편으로 온전한 신앙인의 맛과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맛과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의 채워주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향할 때 채움이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향할 때 채움이 시작됩니다. 어디를 향하느냐,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줄 때를 보고선 누울 자리를 보고 뻗으라 그랬다고 줄 곳에 가서 좀 손을 내밀고 그래야 뭔가 주는 건데 등은 돌리고선 달라 그러면 뭐가 주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습니까? 기대하죠. 그러나 이 채우심의 시작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될 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필요를 채울 때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채우려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야. 하나님은 내 편이었어.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런 말 해보신 적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얘기, 하나님은 내 편이었어. 그거 보니까 내가 힘들 때 놀랍게 역사했어. 정말 그게 하나님이 내 편이어서 그랬을까요? 이 말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 생각의 차이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편인지 하나님이 내 편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말장난 같죠? 그러나 이건 정말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인 사람은 하나님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내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5절에서 16절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가 읽은 15절 16절에 등불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등불이 놓아야 할 위치가 분명하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등불이 등경 위에 있어야 사람에게 골고루 비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내가 있어야 할 포지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행동 양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자리에 많은 이들에게 비추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에 있으면 많은 이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어 하나님이 역사하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똑같죠.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감당할 것이냐, 감당하게 하시냐라는 겁니다. 그것의 시작은 시편 말씀을 이렇게 고백하죠. 112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여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은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라.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며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가 바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확장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생각하면 여호와의 편에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된 자라는 것이죠. 완전하신 주를 향한 함께함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할 때, 그의 편에 있을 때. 마태는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착한 행실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내 편이었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할게요. 하나님만 따라갈게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행실일 것입니다. 그렇게 착한 행실을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완전함의 길, 성화의 길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성화의 길을 걸어가라라는 것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지켜라. 지켜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지켜나가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요. 17절부터 20절에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얘기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로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편협하게 얘기합니다. 그들 나쁜 사람들이야. 아니에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모르는 사람이죠.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사람이죠.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와 행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것이었어요.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이나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비슷한 점을 찾게 됩니다. 율법에서 어긋나서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전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완벽하게 오케이 해주면 나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게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면 제가 나갈게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그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어떤 사람과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말 당신 편이 되어지겠습니다. 내 편이 되어지겠습니다. 당신 편이 되어지겠습니다 라고 이 말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힘이 나겠나? 아니면 내 편 좀 되어줘 보세요. 그러면 내가 내 편이 되어드릴게요.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 어떤 사람과 일하는 것이 편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내 편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뿌리를 내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제 보기에는 아주 힘이 날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이 이쁘겠습니까? 내가 내 편이 되어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은 분명한 가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거기에 함께하는 것에 두려울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율법을 통해 여호와의 편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행위가 율법을 지키고 작은 것 하나로 버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말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위해 철저하지 못했다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는 것이 아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의 의로 하나님과 가까이지려고 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하나님 주셨어요. 누구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서 얘기합니다. 그들의 철저함처럼 너희도 철저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성령이 더하면 그들보다 더 나아지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편에 설 때 하나님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어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 우상은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일이 나의 우상이 되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경험이 그리스도의 그 맛보다 더 앞서 나가게 되어져 혼재되어진 삶을 살게 만듭니다. 그렇게 맛을 잃은 소금은 다시 회복할 수 없고 그냥 암석 덩어리가 되어져 버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그 경험과 성령의 그것이 혼재되어서 내가 불순물처럼 있었던 그것들을 성령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만드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돌아오기까지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 힘듦과 어려움의 시간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주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내게 유익한 일이 아닌 하나님이 유익한 일로 생각하는 움직임의 시작은 바로 예배자로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는 그 새로움은 예배자로 온전하게 서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온전히 하나님 편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그런 새로움을 느끼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와 함께하는 예배자로 새로움의 길, 성화의 길을 누리는 우리 축복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며 결단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나는 완전하지 않아 주와 함께해야 합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찬양하며 달려나가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찬양 부르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완전하신 주여, 내 안에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편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맛을 잃어 내가 온전한 세상의 그 불순물로 오염되지 않고 주님의 맛, 주님이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나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새로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 통성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온전한 예배자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의 맛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그 빛을 비추며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주님의 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나로 이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께 이끌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통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과 통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는 자들로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사 주님과 통행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설 때에 이제 생각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채우시고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기 소망하오니 주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도 웨스바란 예수 그리스도의 미카라와 보혈의 미카와 있으려 이들을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생활함으로 온전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바로 서며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시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온전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온전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새로워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맛을 잃으면 버리워지고 밟히고 찢기고 혼재되어지면 걸음의 시간들이 너무 고통이고 아픔이고 힘듦이고, 주여 혼재됨의 시간이 있지 아니하도록 온전히 주님의 편에서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고 온전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의 시선에 나의 시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내 손이 포개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 그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맛을,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지 않도록, 그 잃지 않는 그 맛으로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